아마 2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감비아의 졸라 부족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이 완역되어져서 우리 장로님 세 분과 그리고 우리 임준규 형제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그 봉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감비아를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봉헌식 순서를 하게 되면 신미란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주 파송교회의 담임 목사인이 축사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사전에 신미란 선교사님께 부탁을 받고 참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간혹 우리 노회 시찰에서도 다른 교회 임직식이나 또 여러 의식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도 축사 같은 순서를 맡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 중에는 일부 제가 만나봤던 분들도 있고 또 그저 한국말로 말하면 되고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서가 흐르고 있으니까 크게 부담을 되지는 않았지만 감비아에 가서 감비아 분들, 졸라 부족 분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미란 선교사님께서 비록 통역을 해 주실 것이기는 하지만 1차는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또 졸라 부족 분들 중에는 영어를 사용하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또 졸라 부족의 언어로 다시 2차 번역을 해줘야 되는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꽤나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감비아의 졸라 부족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19세기와 20세기에 우리나라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언어인 한글이 있었고 또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한글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지금 감비아 졸라 부족 못지않게 높았다 그래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한 지는 이미 400여 년이 넘었지만 또 물론 양반들 중에 남자 양반들이나 그 가정의 부인들 중에 그저 한글을 깨우쳐서 그것으로 문학 작품을 적은 이들도 없지는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 같은 그런 작품들이 한글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글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양반 사회와 그리고 공식 문서들은 한자로 기록이 되어졌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한글은 상놈들의 글 혹은 좋게 봐줘야 여인네들의 글이라고 치부되면서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기 전에 우리 한글로 성경 66권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져서 그 번역된 성경이 선교사님보다 먼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와 전 세계 그 어떤 선교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정말 다른 나라의 유례가 없이 우리는 66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우리 밴드에도 제가 전에 올려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 한글은 띄어쓰기나 맞춤 부호 같은 것이 없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읽기가 어려우니 띄어쓰기와 각종 부호들을 도입할 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 한글은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자,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 주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대부분 읽지를 못하니 소위 권서인 책을, 이 성경책을 권한다
혹은 이 성경책을 판매한다 해서 권서인과 매서인들이 성경을 배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들기는 했지만 고가의 가격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다만 그저 공짜로 받으면 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엇으로라도 배추 한 단 혹은 무 한 뿌리라도 자기들이 무언가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만 성경을 교환해 줘서 그들 스스로가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고 그것을 그들의 손에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큰 가치를 지불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약간의 가치를 지불했을지라도 어쨌든 그들의 손에 쥐어졌지만 그것을 읽어낼 수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으로 착수한 일들은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들을 했고 이때까지 유교의 서당이나 또 중앙 유학자들 관료가 되기 위해서 과거를 봐야 될 사람들이 다녔던 성균관 등을 그런 학술 기관들은 전부 남자들에게만 오직 오픈되어 있는 양반집 자제들의 남자에게만 오픈되어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는 상놈도 그리고 여인도 받아들이는 학교가 수십 곳에 생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민족의 인재들이 길러졌고 그들이 결국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 이 나라의 국권을 되찾고 이 나라를 독립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의 후예들 물론 다른 줄기에서의 움직임이 왜 없기야 했겠습니까? 민족주의자들 또 다른 타 종교인들도 교회의 그런 활동에 자극을 받아 자기들도 동일한 민족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전혀 기독교 배경이 아닌 그런 학술 연구 기관과 또 그곳을 통해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독립운동의 주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 사랑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지금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의 주류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길리워진 인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 갔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감비아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100년 전쯤에는 당신들처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글자로 우리의 말로써 읽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시작하며 읽었던 성시의 표현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제 번역되어져서 주어졌으니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시가 제가 설교도 한번 했는데 설교에는 은혜는 안 받고 이 축사가 더 감동이 됐는지 선교사님이 어제 했던 축사를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설교 끄트머리에 이 축사 내용을 그대로 다시 말하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바로 지금 감비아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감비아에는 졸라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5개의 부족이 있고 그들 가운데 졸라는 소수 부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정치적 불안정이 부족이 다른지라 그들 가운데 쿠데타도 일어나고 총격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는 얘기를 선교사님이 보내셨던 선교 편지를 부지런히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장로님들과 함께 돌아봤던 그곳은 아마도 일부는 영어를 배우고 또 일부는 아마 기억에
만딩고 부족이 가장 주류 부족인지라 아마 공식 문서는 만딩고어로 되어 있는지 졸라 부족의 글자와 그 문법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다면 일종의 방과후 수업 같은 형태로 어떤 학교 공간이 아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길러진 졸라 언어 선생님들의 가정 마당에서 그냥 마당에 앉아서 그들이 책자를 손에 쥐고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옆에 앉아서 직접 참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한 가정 집의 마당이었는지라 중간에 공부하다가 지루했는지 아니면 집에 가서 거들어야 될 일이 있는지 중간에 어떤 아이는 나가기도 하고 또 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출입문을 통제하는 아이도 있고 하면서 저도 꽤 어린 시절에 부유한 환경에서만 자라난 것은 아니라서 저에게도 꽤 힘들고 어렵게 자라났던 기억들의 잔상이 있는데 제 기억의 잔상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유년 시절에 겪었던 그 풍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한 50년대쯤 될까요? 전쟁의 폐허의 참상에 있는 우리와 피부색은 다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50년대 혹은 60년대 초반쯤이 되지 않을까. 그 시절은 제가 살아낸 시절이 아니고 저도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을 봤으니 아마 그 시절쯤이 아닐까 그렇게 나름 짐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감비아에는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신밀한 선교사님을 돕고 사역했던 것은 비교적 돈이 덜 드는 선교 사역을 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신밀한 선교사님과 몇몇 브레인에게 그들이 번역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비만 지원했었으면 된 거죠. 그 세월이 거의 20년 넘게 이어져서 그들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머리를 써서 지혜를 구해서 성경을 번역했었으면 되는데 이제는 많은 물질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USB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라디오에서 졸라 성경을 방송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USB로 담아주거나 아니면 이 폰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앱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졸라어 선생님들이 각 가정에서 주류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류 학교에서 그것을 메인 과정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지라 그런 선생님들이 길러지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교재들을 편집하고 출판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랄 수 있다면 그곳에 이미 있는 그 감비아 복음주의 교단의 총회장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와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학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의 사립학교쯤 되는 그런 시설과 그런 열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고급 사립학교의 졸업식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졸업식에도 참관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다수의 학교 현장은 거의 이것을 학교라 부를 수 있을까? 상록수라는 책 제목이었었나요? 아마 학교 안에 교실의 숫자가 모자라서 일부는 밖에서 마당에서 그 교실 안을 들여다보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선생님도 교실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가르쳤던 책에서 읽었던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이제 감비아에 할 수 있다면 학교도 더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여들게 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당도 더 건축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의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총회가 결성되면서 7분의 목사님을 안수를 주었었거든요. 바로 그렇게 빠르게 현지 지도자를 길러내야만 그 민족의 기독교가 자생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비아 졸라 부족의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것,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수많은 사역들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필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이 보내고 계시는 선교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선교사님이 지금 많은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많은 사역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브라이언 선교사님과 신미란 선교사님이 이제 육체적인 연세가 많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선교의 명령이라고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들은 제자도의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9절, 20절을 보면 주동사와 조동사로 분류가 되어지는 네 가지의 행동을 취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뭡니까? 순서대로 보시면 19절에 첫째는 가서죠. 가야 되죠.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이 지금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제자 삼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면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20절 중반절쯤에 나오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0절 하반절을 보면 원래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힘을 내서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이 일을 끊임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는 육체의 연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에서 많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연단하는 것은 금생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가올 생애라 해서 바울 사도는 내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의 그 금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애가 바로 20절에서 얘기하는 세상 끝날까지인 거죠. 그러니 언제까지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신미란 브라이언 선교사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혹시 현직에서 은퇴하시더라도, 또 이진희 선교사님 우리가 나이지리아에 파송하고 후원하셨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귀국하셔서 GMS 본부에서 시니어 선교사로서 후배 선교사들에게 또 조언하고 상담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시다가 70세가 넘으셔서 이제는 완전히 은퇴하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다수도 이제는 연세가 많아져서 5년, 10년 안에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또다시 은퇴를 하시게 될 것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의 사역이 중단됩니까? 우리의 성도님들도 저는 엊그제 성탄절에 새벽성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역마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적어졌구나. 물론 젊은 세대들이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겨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연세 드셔 가면서 이제는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졌구나 하는 것에서 세월의 야속함을 좀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연세가 들어져 가고 또 선교사님들도 연세가 들어져 가면 이 선교의 사역은 끝나고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수료식으로 참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도 주일 학교에서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과 선교의 개념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17차까지였습니까? 단기 선교 사역을 했다가
코로나로 중단된 것을 아직 재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단기 선교팀을 다시 파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의 사역의 비전과 꿈을 품은 사람이 해외에 단기 선교사가 아닌 장기, 그의 전 생애를 헌신하는 선교사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길리워진 자원을 파송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선교 사역은 아직 끝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세대가 간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고 새로 오는 세대들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가르쳐서, 또 가깝게는 우리 감비아의 졸라 부족들이 이제 성경의 번역된 걸로 끝이 아닌 거죠. 그들이 이 글자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듯이 읽어내고 우리가 필사하듯이 그들도 필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길리워진 인재들이 감비아를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교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마음에 다시금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선교의 일꾼으로 헌신하여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